라는 우리 가정 회복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쑥스럽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많이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니, 아니면은 허기도 하면 좋겠다. 근데 옆에 이성이면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시고 남성이면은 허기도 한번 하세요. 자, 우리 한번 허기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매력기. 오늘은 행복 선언주일인데 우리가 가정을 아름다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가 정말 가정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 이거는 모든 가정의 꿈입니다. 그러나 꿈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가정, 참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들인데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마음 참으로 간절합니다. 그 마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 어느 잡지의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응답자의 80%가 삶의 최고의 목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 가운데 75%가 사회와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조상 대대로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적인 가정 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75%.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원치 않는 가운데 불행해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기성품을 찍어내듯이 기성품처럼 준비되어 있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과 노력을 통해서 쟁취해야 할 가치의 세계라고 봅니다. 행복은 결코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고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열심히 노력을 해줍니다. 가정 행복을 일궈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피땀 흘려 돈 벌듯이 가정 행복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철이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필요합니다. 군장인 집사님께서 아버지 학교에 다녀오신 뒤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셔가지고 정말로 와,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었구나. 스카이 대학보다도 100배로 좋은 대학, 아버지 학교.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은 한 9월달 정도, 5월 초순에 이 아버지 학교를 우리 세수교사 한번 하면 어떨까?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과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상규 장로님께서도 그 아마 직장의 직원들을 아버지 학교에 많이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해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다 정말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학교거든요. 아버지 학교. 와, 그런 학교도 다 있나? 나중에 또 어머니 학교도 한번 해보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결혼
예비학교도 한번 해보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의 보조가 되는 우리 가장들이 먼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습니다. 정성과 피땀으로 쌓아올린 공동탑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는 언제나 인생의 숲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행복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사람은 겨우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파묻어둔 채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한 가정생활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공은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느냐,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한 행복의 원리와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행복한 가정,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비결을, 가정의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을 4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기독교 국가들 중에 미국이나 카나다나 또 영국이나 많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습관처럼 입을 열었다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thank you, 또 thank you so much, thanks a lot, I appreciate to you, 이런 단어들, 많은 단어들이, 감사에 연관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감사를 체감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감사를 입버릇처럼 많이 하면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정민석 형제가 금요일날 간증을 했는데, 이 청년이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감사를 하루에 한 3,000번 이상 감사를 계속 말을 했더니 정말로 뜻하지 않았던 감사한 일이 계속 생기더라. 그 간증을 했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감사하면 그 감사가 더 배가가 됩니다. 더 확산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 형편과 처지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자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 단어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 감사하고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면서 사는 가정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오늘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이 운명적인 만남, 이 운명적인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바로 그 축복인 까닭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아내가 희생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정성에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한 애쓰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거, 이거 볼 때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의 희생과 헌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순종, 부모님의 염려와 기도,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다는 것, 내 아내와 해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 자식들이 걱정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뜻에 어그러뜨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모두가 그저 감사할 제목들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매사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예기치 않았던 일, 뜻하지 않았던 일, 기대하지 않았던 일, 내가 소원했던 일들이 정말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놀랍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덕이 넘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라고 말한다면 시간 활용을 잘하고 가정에서 대화를 잘 이어가는 가정, 이 시간 활용을 잘하고 대화를 잘 이어가는 가정,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확률이 높아요. 100%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 제가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 활용을 잘하면서 정말로 진심 어린 대화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100% 보장합니다.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내 가정에다 두고 질적 양적으로 가정의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내 마음에 있는 대화들을 함께 나눌 때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가정 치유학을 연구하는 가정 심리학자들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우리를 매우 바쁘게 만들어서 정신적으로는 이산가족처럼 살고 있어요. 한 주일이 가도 자녀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눌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저부터가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다 보면은 아침은 훌쩍 지나가 버리죠. 아침은 거의 안 먹는다, 거의 안 먹고 지나가니까 점심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먹죠. 아무래도 집으로 들어가기가 머니까 저녁 시간이 유일하게 이제 식탁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 아이들이 다 크다 보니까 자기들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대로 나가 있죠. 그러면 제 아내하고 밥상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솔직한 제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는데 어떤 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한참 먹다가 이제 숟가락을 놓을 때쯤 되면은 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밥을 먹었구나. 이것이 오늘날 실패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대화가 부족해요. 가정의 식구들끼리 서로 정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미주알 고주알 그날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하고 정말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허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은 하나 된 가정, 이산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끼만큼은 식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둘러앉아서 식사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지금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전화가 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엄마 아빠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말을 해도 그렇게 아니 제가 아직도 팔팔한데 엄마 아빠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고. 이제 외국 생활 저도 이제는 오래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아, 그 말이 그래도 마지막 말이 그래도 제 마음에 받았어요. 그래,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국에 나와서 직장생활 하겠다고 하니까 기특하다. 그 초심을 이놈이 변치 않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대화가 없는 가정은 결국은 죽게 된다. 이해심과 배려를 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가정들은 살아난다. 그러면서 참 기쁨과 치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가정 식구들이 대화의 문이 열릴 때부터 시작된다. 사랑의 대화가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평화와 치유를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부가 하루에 15분씩만 성의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해봐야 때로는 이 감정적으로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대화가 그 가정에 있어서 이 감정이입이 되고 감정에 접촉이 되는 이 감정과 사랑의 느낌을 표현하는 대화. 그러니까 때로는 말보다도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눈과 표정과 이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더 강하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이른바 비언어적 교통이라는 감정의 접촉이 있는 대화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대화의 실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간 활용을 잘할 뿐만 아니라 대화의 통로가 열려진 가정,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대화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정에 돌아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TV 리모컨을 딱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디오, 또 CD, 또 컴퓨터 게임,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이 가족과의 아름다운 대화를 방해합니다.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족끼리 대화가 없이 관계성이 끊어질 때 마치 저들은 외딴 섬에 유배가 있는 것처럼 홀로 나는 혼자다 고독감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도 군중 속의 고독을 또 느낀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는 데 몰입하고 또 담배나 마약에 몰입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은 아주 게임에 몰입을 하고 갬블링, 도박에 몰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 대화의 단절은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중단되는 것과 같아서 질식할 수밖에 없죠.
때때로 TV를 끄고 차를 마시면서 단 30분만이라도 정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의 대화의 단절, 가정 불화 때문입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화가 있어도 감정을 훔쳐내고 상처내는 대화만 하니까 없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데서 오는 이와 같은 가정 불화와 대화의 단절은 결과적으로 가정 파괴로 이어집니다. 솔직한 대화,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생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소외감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오늘 우리 가정의 키보드가 뭐냐, 오늘 화두가 뭐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면 할수록 감동적인 언어입니다. 생산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요, 적극적인 언어요, 축복의 언어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언어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위대한 신이 사랑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자 위대한 신이었던 괴테가 사랑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남겼는데,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지만 한번 감정 잡아서 읽을 테니까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요한 wolfgang 폰 괴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사랑이 없으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하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울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항상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참 짧은 사랑에 대한 글이지만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게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커다란 모순을 융화시키고 천지를 통일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랑의 위대성을 그는 깨달았던 인물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을 더욱 사랑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 깊이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내 삶도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와 내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는 가짜 사랑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음식 솜씨조차도 달라져야 됩니다. 가정의 모든 문화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고 가정을 위해서 희생적인 그러한 가정 구성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상한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어떤 익명의 한 50, 60대 남자가 꼭 그 음성으로 저한테 전화를 종종 합니다. 전화를 할 때는 항상 이만큼 올랐어요. 취중의 절.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목사님, 집안이 엉망이 됐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예수 없는 현대 가장들의 모습이구나. 전 들어 죽기만 했어.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안타까우시겠어요. 아, 그래요. 같은 남자로서 저도 참으로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에 다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한 30분, 40분 부족해요. 그러고는 목사님 신뢰가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죠? 그거는 비밀입니다. 저는 듣거든요. 양을 종종 전화하는데 저한테 전화 와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단지 가정의 그 고통 스트레스를 풀 때 저한테 전화. 목사가 제일 만만하고 다행이죠. 그래도 목사한테 그래도 그렇게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래도 술김에라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다. 물론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 바르면은 가정이 깨끗하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더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자식이 더 아름답게 키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정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서로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는 가정이 될 때 기쁘고 즐거운 또 행복한 건강한 가정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주 신비로운 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신비로워요. 저는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님이셨습니다만 옛날 분들이라서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는 모범을 보여주시고 기감이 되셨지만 언어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굶주린 사람.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동세대를 사는 모든 남자들이 비슷했을 겁니다. 물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다 잘 자라나셨지만 그 부모님들이 마음으로만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만 또 마음은 있는데도 자녀들에게 뭔가 나쁘지 않은 풍성한 것을 못 누리도록 하니까 그 마음속에는 한편으로 내가 못난 부모라서 그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주 인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은퇴하건 은퇴하지 않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우리 가정에서 키워드로 삼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저는 제 자신이 사랑을 표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 아내나 제 자녀들한테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1년에 한 번씩 하긴 합니다. 그래 노력은 많이 해요. 저같이 묵뚝뚝한 사람이 그 정도 한다는 건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은 평생을 저희 어머니 평생을 한 번도 사랑한다는 아들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늘 애창하고 있는 노래 가운데 아마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실지도 몰라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곡이 있죠. 이 노래는 하워드 펜이라는 사람이 쓴 노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옛날에 이 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인가 보다. 굉장히 가정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훌륭한 부모였구나. 훌륭한 아들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하워드 펜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뒷조사를 해봤더니 본래 이 사람은 가정은 해체되어야 된다. 가정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가정은 비생산적이다. 가정 무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결혼도 안 하고
쏟아 떨어지고 노숙자로서 파리의 길거리에서 그만 쓰러져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될 때 그런 돌아갈 가정이 없지만은 고향에 있는 공동묘지에라도 날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랑 생활을 하면서 가정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는 그가 쓴 노래가 즐거운 곳에서 날로라 해. 이 즐거운 아이들이라는 거. 가정이 필요 없다고, 가정은 비생산적인 공동체라고 가정 무용론을 주장했던 그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역시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이고 이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노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초석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정. 우리 가정을 잘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해가는 신앙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문제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내 가정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뉴욕에 가서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뉴욕 남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친구 목사님이 한 말이 거기 아버지 목사님도 거기 아직도 98세인데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님이 100세가 되는 모르겠는데도 아주 건강하게 설교를 하시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보다도 더 설교를 더 아주 은혜스럽게 더 잘하시니까 이 친구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 아버지 목사님이 그 영적인 파워에 눌려가지고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 빨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겠는데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 빨리 천국하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가정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건 축복이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 친구 아들이 뉴욕 대학을 나와가지고 로스쿨 거기에 이제 들어갈 걸로 분명히 이제 다 기대를 했대요. 아주 똑똑한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뭐라고 공포를 하냐면은 할아버지, 아버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저는 셰프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음식을 위해서 제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도 아버지 목사님도 아마 뒤로 나가 자빠질 뻔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기왕이면은 로스쿨 나와서 아주 이 사회 구원하는 그놈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고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교수가 되기를 원하고 뭔가 사회 구원하는 사람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음식 주방장이 되겠다고 하니까 뭐 셰프를 그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 세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얼굴에 근심이 쫙 깔려있고 할아버지 목사님도 얼굴에 근심이 있고 왜 손자가 원하는 길을 안 가고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가정은 없더라 이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좋은 집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지요.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가정치료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의 문제를 놓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치료의 장이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장이 바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앓고 나면 면역체가 생겨가지고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면역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모든 것을 참으로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 그거 절대로 안 좋습니다. 오히려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때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노력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에 놀라운 행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노력하면서 기다리세요.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 가정이 건실한 가정, 기도하는 가정, 과거에 맛보지 못했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이 믿음의 토양 위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 불고 태풍이 불면 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양과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가정은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가치관이 분명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확실합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말씀 위에 선 가정은 부활의 생명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가정은 서로 이해하면서 희생하면서 화목하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새서울자단에 출입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기쁨 충만한 가정, 아무리 돈 많고 명예와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올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